아, 정병규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계세요? 그 영원한 사귐을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주님 앞에서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느끼고 계시는지. 네, 일단은 타이핑을 하시고 계실 때 저는 최근 들어서는 제가 불러주신 자리가 기도팀을 섬기라는 그런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막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또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내가 봐왔던 것들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근데 저는 너무 간편하게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제가 정병규 형제님이랑, 형제님이시죠? 형제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주님 막 이렇게 해서 막 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극존칭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 경어라고 해야 되나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딱딱한 거 같고, 그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단어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입술로까지 끌어올리는 게 또 되게 힘들거든요. 그만큼의 또 용기가 필요하고, 이거 주님께서 뭐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거를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좀 대화하는 습관을 좀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 지나가다가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고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지언정 그냥 뭐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주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 이거는 이렇게 한 게 잘한 거 맞을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듯이 하면서 더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기도 하는 간절함이. 맞아요. 그 청관웅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청관웅 목사님, 네. 디사이플스. 네, 디사이플스의 청관웅 목사님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갈망이 우러나오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알기 이전에는 정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님 내가 이거 주시면 땡큐고요. 사실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는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속에 아주 깊은 것들, 네, 정말 이거 아니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경험해 나가시고 이게 나의 승리의 분기점이 되고 승리의 뭔가 하나의 기록점, 이정표 같은 걸 하나하나씩 세워서 좀 후손들한테 전해주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하면서, 네, 그렇게 좋은 생활, 신앙생활 재밌는 것 같아요. 화이팅합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네. 처음 뵙는 분들 좀 계세요. 많이 보시네. 15분이면 과분할 정도로. 뭐 생방은 지금 많이 보실 시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재방송으로 많다고 좀 생각해요. 재방송으로도 또 더 보실 거예요 아마. 기록이 남으니까 하고. 게스트님, 여기서 좋은 질문을, 말씀을 듣다 보니 게스트님께 오히려 반대쪽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하다 보니 경건이 지나치면 자유함을 잊게 될 거라는 경계를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게스트님은 예수님이 주는 자유함은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저희가 저 되게 최근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경건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제 삶에 습득되어져서 이 정도까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런 이걸 좀 레벨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성숙한 단계까지 도달했다라면은 좀 하나님과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냥 주어진 것에 저는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주신 것도 감사하게 누리고 있고,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도 되게 참 잘 만들었다. 뭐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고 아름다운 장면이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구나 하고 저는 되게 많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요즘은 제가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못 나간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뉴욕이 워낙에 사람들이 많고
번잡한 그런 도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센트럴파크 같은 데서 좀 북쪽에 보면은 아무도 안 가는 그런 산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만드신 자연 같은 거 보면서 누리고. 엘리야입니까? 아니 아니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와, 그런 게 네, 필요해요. 네. 이따가 나중에 다른 찬양 이야기 하면서 또 깊게 또 나누겠지만,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충분한 밸런스 있게 주님의 그 뜻에 어긋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서 뭐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분도 스스로 그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네, 되게 많았어요. 저 안지 너무 많았어요. 한 몇 년 됐죠? 3년 좀 됐죠. 3년 3년 정도 좀 됐죠. 됐는데 처음에는 좀 심했어요. 되게 심했어요. 되게 심했는데 좀 너무 심했는데 요즘은 많이 이분이 바뀌었죠. 그거는 저를 아는 지인들이라면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심했는데 네. 이분이 좀 이제 스스로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형이 좀 밸런스가 그래도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뭐 그런 것들만 막 중요하고 뭐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은 약간 세속적이고 아니면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 미디어 네. 뭐 보면 안 된다 뭐 아니면은 세상의 것은 다 막 사단의 손에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 이원론적인 마인드가 아니라서 누릴 것은 또 자유하게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을 컨트롤하고 되게 네.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스스로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찾아가려는 모습에서 많이 배우고 심했다면 어느 정도였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 심했죠? 심했다면 제가 뭐 서로 서로 대화를 할 때 뭐 카톡 많이 하잖아요. 카톡 할 때도 이모티콘 같은 거 일체 안 보내고 되게 좀 아니, 바른 채로 왜 이모티콘 그게 좀 모르겠어요. 그게 제 이미지를 좀 깎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지가 중요해서 이미지보다는 음.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기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전달하기까지에 있어서 어긋나는 그런 거, 좀 맞지 않는 이모티콘을 쓰는 거, 나라는 존재가.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 막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따뜻하게 존칭했던 것도 요즘은 딱 보면은 아이들한테 안녕. 어제 하나? 꼬부기 이상해 씨 이모티콘 네, 보낸 게 어제 막 기억이 꼬부기 나는데 이상해 씨뭐 아니 이모티콘을 진짜 많아요. 저. 맨 처음 접한 이모티콘이 그거였죠. 곰돌이푸. 그게 곰돌이푸 맞습니다. 진짜 곰돌이푸 아니, 너무 무슨 귀엽습니다. 아재 이모티콘이 바로 날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형 이모티콘 살 거면은 좀 젊은 걸로 사지. 젊은 걸로 저는 사지. 이모티콘 네. 되게 많은데 다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고 이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사용용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이모티콘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뭐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모티콘 말고 뭐 네. 또 하나 또 예로 들어도 됩니까? 아, 그거 얘기해야 됩니까 혹시? 아예 말씀. 친구의 아픔을 네? 친구의 아픔을 친구의 아픔을. 정죄하는 그거 좀 그게 뭐지?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뭔데? 그 얘기해봐. 그거 그거. 좀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좀 이거는 좀 오해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이거 얘기해야 됩니까? 너무 미안해서 혹시 아니, 그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불러서 사과. 아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아니 집에 살던 그거까지는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어쨌든 어떤 이미 분께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아 그래? 네. 어쨌든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좀 좀 슬픈 일을 겪었는데 정죄를 많이 그러니까 했었어요. 정죄를 많이 정죄라고 했는데. 오해 살 만한 그런 대화를 했죠 제가. 그래서 정죄를 좀 지금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포장하는 것 같네. 네.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형이 반성도 되게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이 되게 빨라서 되게 바리새인의 빨라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진짜 바리새인은 누가 뭐 바리새인이다 정죄한다 이렇게 했을 때 더 꼿꼿해지거든요. 더 꼿꼿해지면서 내가 뭐 정죄를 해 뭐 당할 만하니까 했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의를 자랑하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혼자 이제 좀 고뇌하는 스타일. 저 유동성 있게 좀 움직여야 고뇌하면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에게 가야 될 잘못된 때는 부분이 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거는 만약에 자신한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영혼한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뭐 포장 갱생 그런 네, 포장갱생. 그런 거네. 절친한 친구가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뭐 이게- 이런 경우 뭐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나 뭐 극단적인 건 하지 어, 마세요. 아니, 극단- 뭔지 알 아니, 것 뭐-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런 거.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 이렇게 자랑식으로 좀 이야기할 때 근데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일단은 그분이 하시고 싶은 그 친구분이 하시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시게 하시고 거기에서 좀 공감을 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너 잘못 갔어, 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티피컬한 그런 좀 뭐라 그러냐 티피컬이 전형적인 그런 반응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 틀을 좀 많이 깨야 되지 않을까. 그냥 손 와, 한번 잡아주고 사람 진짜 네, 많이 바뀌었네. 눈물 한번 흘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네. 더 맞지 않나.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똑같은 경우를 그런 경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에 더 마음이 더 가지 않을까. 그 진정된 모습, 진실된 모습에 좋네요. 공감과 위로. 네. 공감과 손 위로. 한번 잡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심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손 한번 딱 잡고 잡아주고. 잡고. 네. 네. 손이 땀이 많으시네요. 제가 공동체에서 경험한 경건한 친구들을 보면 되게 바리새인 같은 경우를 종종. 근데 이런 거를 좀 많이 깨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분들, 경건한 친구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실 만한, 그러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자라왔던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좀 고착화돼서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다. 네, 그렇게 이런 좀 걸로. 포장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날마다 자기 스스로도 뭔가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한번 좀 스스로 다시 한번 재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는 어머님 혼자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미국에 오고 나서 중학생 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신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도 제가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정말 맞으면 내가 한 번 더 보고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배웠던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 뭐 창세기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창세기요? 때문에 스스로 예. 스스로 예. 좀 예. 스스로 좀 민감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네. 갑자기 하필 창세기라. 네, 하필 창세기 그냥 말씀하세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창세기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재점검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고 물어보는 그런 시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같은 경우이신 친구분들이 스스로가 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재질문해보시고 내가 만난 예수, 남이 만난 예수 말고 그게 내가 만난 네. 예수. 자화상을 그리면은 남의 그림, 담에생님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요즘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체킹, 스스로 체킹하는 거. 스스로 너무 포장된 말인 것 같은데 요즘 이 친구는 알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좀 뜨겁게 누리고 맞아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불타올랐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최근 한 6, 7개월 동안은 좀 안팎으로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되게 많은 공허함도 느끼고 그랬는데 그런 시기를 겪다가 이 친구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따로 이렇게 교회 성교관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 한 몇 주 동안 그러면서 되게 안에서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것들.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너무 멀리하고 있었던 그런 좀 아이러니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서 요즘 정말 예수님 이름 섞자마자 되게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눈물도 많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 이야기를 했었을 때 눈물을 흘렸는지 되게 까마득한 옛날인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힘들 때 진짜 교과서적인 대답이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그거 계속 하는 게 정말 회복에 너무 효과가 회복이, 있더라고요. 회복이 좋아요. 그 네, 간증. 사역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지치고 힘든 둘 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둘이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만 그냥 하자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막 예수님의 그런 이러한 일들 막 대단하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막 예수님 나이까지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맞아. 예수님 사역 시작할 시작한 나이까지 나이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진짜 회복과 그런 게 많이 일어나지 도전도 않았습니까?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 사역 같은 거에 지치거나 교회 뭐 공동체에 지치거나 하시면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같이 해가지고 몇 시간이고 나누고 나면은 진짜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너무 풍족해. 뭔가 다시 한 번 더 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 약간 그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고 맞아요. 되게 이게 지속력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하나 좀 조건을 거는 게 우리는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이 하셨던 일들만 나누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얘기만 딱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 오늘은 이렇고 저렇고 막 지난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 누구를 만났고 이런 이야기 말고 그냥 딱 셋된 시간 안에 예수님 이야기만 쫙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모임에서도 하기가 힘들어요. 뭐 숙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각자의 삶의 무게와 질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부족한 삶인데 야, 어느 설교 때 목사님께서 교회는 믿음의 엘리트가 모인 곳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모이는 병원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게스트님이 다니시는 곳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통받고 있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동역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역자들에게 개인의 영성을 공동체의 영성으로 전달하고 계신가요? 자,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맞습니다. 병원이다. 저도 어거스틴의 말인데 맞습니다. AD 300년쯤에 말한 1700년 전의 말인데 지금까지도 유효한 그런 거죠. 근데 그 개인의 영성을 공동체의 영성으로 전하려고 어떤 노력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팁을 주시자면. 팁을 드리면은 그냥 제가 했던 이야기만 순수하게 얘기할게요. 저의 뭐 어떤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잘못 전달되면은 정말 그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이런 예.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러면. 아니, 너무 경건해가지고 네, 평소 방송 그거랑 좀 안 맞아서. 아 그래요? 아, 저도 이것만 보고 앞으로 안 예,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기도팀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중보기도 카드를 나눠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회수를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 제목에 1번, 2번, 3번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코멘트를 하나씩 다 달아드리거든요. 격려의 말씀 같은 것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냥 좀 격려해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함께 위치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으쌰으쌰해서 힘을 내십시오라고 좀 동역하고 네, 최대한의 그 격려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한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찬양팀을 지금 또 섬기고 있는데 찬양을 할 때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멜로디에 많이 심취하고 가사에 심취하기보다는 좀 멜로디나 그런 음율 같은 거에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눈물을 또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최대한 찬양을 인도할 때는 가사가 잘 전달되는 그 목적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일종의 말씀을 이제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빠지게 된다면은 좀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뭐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인도자님들은 멘트를 중간에 가사를 좀 많이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뭐 다른 견해들이 각자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도 가사에 집중하고 그 회중들도 가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멘트를 그러니까 그 가사를 좀 미리 읽어드리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으면은
생명을 잃었던 뭐 마른 뼈가라고 이렇게 좀 멘트를 미리 알리면은 아 나도 맞아 아 맞다 에스겔이 했던 그런 행적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거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또 저희 교회에 섬겨주셨던 목사님 중에 친한 친구분이 선교사님인데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거든요.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저는 좀 대학생들 캠퍼스에 대한 마음이 되게 뜨거웠어서 캠퍼스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고충을 털어놨더니 그분이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제자를 삼고 양육을 하는 거를 좀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뭐 셀장, 순장을 할 때도 최대한 말씀이 전파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라디오도 했던 것 같고. 라디오? 네. 아 그것도 이거 한번 네. 들어보면 안 됩니까? 들어보면 아니 들어볼 수 이분이 있을 것 같아요. 셀이라고도 하고 순이라고도 하죠. 그 장을 하실 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냐면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거 해야 돼? 네, 아니, 이걸로 한번 틀어주죠. 라디오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게 사실 순회만 가야 되는데 전체 다 퍼져가지고 아 그쵸 이게 약간 카톡으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전체 다 다 퍼져서 퍼져가지고 근데 원래 취지는 저까지 다 네. 듣게 됐는데 근데 원래 취지는 대학생 음. 순원들이 있는데 말씀 읽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학하는 길에라도 좀 말씀을 읽어라 해서 제가 읽어서 녹음을 해서 줬어요. 그럼 그거를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잖아,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적어도 그거라도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게 조금씩 발전해서 음악을 깔고. 이거 한번 하고 들어봅시다. 하다 네, 깔끔하게. 네. 해볼게요. 아, 이거 좀 창피한데? 아, 한번 갑시다. 네. 자, 여기. 카톡으로 녹음하면 카톡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오늘은 아, 이걸 펄펄 수원에게 눈이 옵니다. 보내셨다고요? 오랜만에 사육 중에? 녹음을 해서 가서 수원들이 나섰는데요. 자매가 7 그래서 명이었어요. 오늘은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게스트 게스트 나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 있으시답니다. 나와도 되는 거예요, 게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이 오는 3월 제 룸메이트입니다. 귀염둥이 아. 꿀벌 인사드립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미친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 감미로운 목소리에 반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건 당신이 그리고 여기 희생하는 게 보니까 아닌 것 제가 같은데. 순장이었을 때 제 수연이었던 친구들이 좀 있네요. 요즘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아요. 농담이고요. 이제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친구 꿀벌이었고요. 공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가복음 전체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상금이 400달러라고 합니다. 아, 이때 우리 많았지. 마가복음 잘 읽고 오시면 좋겠어? 아, 이 정도 들읍시다. 네. 예, 이 정도. 네. 왜 이런 거를, 거의 어느 정도 간격으로 거의 보내주셨죠, 한 이거를? 2주에 한 번씩은 보냈죠. 2주에 한 번. 와, 오글거리는 거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 저 오글거리는 거 싫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샬롬띠 한 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닌 것 아,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건 좀 이거는 좀 고품격스럽고? 고품격. 이거는 좀 선하잖아요. 아, 이건 악해요? 아니요, 이거 선하지만, 좀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예, 맞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찬양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 네. 찬양에 대한 또 열정이 엄청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찬양 얘기를 좀 해보자면 찬양 얘기를 하면. 찬양 인도를 또 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찬양. 찬양 인도는 처음 시작한 거는 지금 섬기는 교회 말고 그 전 교회에서 이렇게 원래 섬기시던 보통 다 그런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분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그렇게 되었고, 근데 그게 준비된 게 너무 신기해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캠퍼스에 관심이 많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기보단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심을 하다가 그럼 노방 찬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타의 기자도 모르고 정말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 그러면 저 이렇게 노방 찬양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제가 돈도 하나도 없고 수중에 혹시 기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냥
그냥 흘러가는 그런 기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를까 정말 며칠 안에 그 원하는 그 기타를 딱 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준비가 딱 된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게. 잘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어떻게 좀 용돈같이 받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거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를 사서 혼자 이렇게 막 연습을 하고 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찬양 인도자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거기서부터 인도를 하게 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좀 찬양에 대한 좀 애틋한 애착이 있었던 게, 제가 예수님 잘 모를 때 막 교회도 땡땡이 치고 중학교 때 그랬던 사람인데, 마음을 좀 녹였던 게, 움직였던 게, 보통 교회 하면은 생각하는, 교회에서 막 찬양한다, 찬송 부른다 하면은 그 아주 전형적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내가 아는 그런 교회 지식은 권사님 거기고, 찬양. 권사님 네, 찬양, 권사님 그리고 찬양. 찬송가들, 뻔한 거 막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해서 나오면 막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막 이런 것만 부른다는 인식이 되게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중고등부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주 이름 찬양 Blessed be your name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이 멜로디가 좋을 수도 있구나 해서 조금씩 녹아졌던 그런 전환점을 제 신앙이 신앙의 전환점을 좀 갖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이제 네. 그 찬양으로 인해서 그 찬양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Blessed be your name. 그걸로 이제 네. 신앙의 전환점을 그쵸. 가지셨다고요? 요배 자, 고백 그러면은 또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그 찬양으로 한번 이제 그 찬양으로 그 찬양 한번 불러주실 그래요. 수 있습니까? 좋죠. 근데 제가 필요하시면 악보도 네, 있어요. 악보 있어요. 네, 있어가지고 가사가 어려워서 이게. 제가 근데 항상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인도하는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노래를 제가 정말 못 불러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성도님들 좀 방해 안 되실 정도로만 그렇게 좀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오랜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 땅에 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인생길 걸어갈 때도, 걸어갈 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나는 외치겠습니다.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요비했던 고백이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하나님께 영광. 동무대 만들어 드리려고. 아멘. 또. 아멘. 와,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정환님, 1,000원 여기 감사합니다. 그 준희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쏴주셨는데 이준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니까 2,100원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이분 특송을 시켜도 바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네. 진짜 성민님 왜 자꾸 사라지시냐 하는데 저 동무대 좀 만들어 드리려고 네, 제가 네, 이제 감사합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감동받았는데. 네. 자, 이제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떤 얘기요? 그 어노인팅 인도자 컨퍼런스에 가지 그쵸. 않았습니까? 그때 맞습니다. 그 가셨는데 정확히 그게 뭐 하는 컨퍼런스였는지. 그 어노인팅 예배 사역단체 있잖아요. 되게 많은 귀한 일들. 어노인팅에 하고 진짜 계시는데. 좋은 찬양 많죠. 네, 좋은 찬양 마커스 많잖아요. 네. 어노인팅 이런 거 많이 부르잖아요. 네. 네. 이번 아마 2년 전부터 저희 그 어노인팅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미주를 방문하신 다음에 각 주에서 이렇게 예배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인도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좀 수련회 좀 격려 좀 하고 그동안 좀 되게 나름 고충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정리하고 찬양팀 정리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그런 굳은 일들을 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좀 격려를 하고 서로에 대한 삶의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에 되게 기회가 돼가지고 어노인팅 미주 예배 인도자 리트릿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거기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전은주 간사님. 네 전은주 간사님 전은주 너무 간사님 아름다우시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약간 좀 이상할 정도로. 이상할? 약간 이상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그분 얘기를 박적으로 네 기분 얘기 너무 계속 좋아요. 하시는데 너무 예. 좋아요. 유부녀 아니십니까? 유부녀신데 유부녀시죠. 혹시 취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선비 컨셉으로 죄송합니다. 마무리도 예. 화려하게. 근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 많이 나눴습니까? 가서 그 전은주 간사. 네, 전은주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떨거든요. 잠깐 근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전은주 간사님. 전은주 간사님은 이런 찬양 부르신 분들이에요. 성민님 위험하다 하시는데 방송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찬양. 이런 찬양.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내용은 다들 알죠. 아시는 이런 찬양 부르신 분. 네, 이거랑 또 하나 있죠, 유명한. 이거 틀어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저거죠. 감사하네요. 네. 근데 혹시 제가 소리 너무 크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줄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또 어노인팅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강명식 인도자님도 어노인팅에서 객원으로 섬겨주셨고 그래서 되게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또 많은 간사님들이 다 오시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2년 동안 같이 객원으로 섬겨주신 자시 데이비스 목사님과 김재호 선교사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5분의 멘토를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그룹별로 진짜 소그룹으로 좋은. 나눠가지고 서로 찬양도 만들어보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좋은 데는 다 잘 좋은 데는 찾아가지고 잘 가세요.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너무 신기하게 우연치 않게 다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또 우연치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역시 정치력이 또 좀 하시는 것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좀 이제 정치인으로 불리거든요. 우리 교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기회셨겠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몇 박 며칠이나 있었죠 거기서? 2박 3일 동안 같이 함께 했었는데 2박 3일.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그 어떤 바이링구얼 쪽으로 해가지고 한글이랑 영어가 둘 다 소통 가능한 걸로 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제 멘토는 이중 언어를 가능하고 해서 제 멘토는 그 자시 데이비스 미국 목사님이 제 멘토를 해주셨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거 제가 막 아까 전에 뭐 센트럴파크 자연을 걸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 같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가 있으면 무조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인데 그분은 외국인이시고 미국인이셔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없으세요. 그래서 딱 아침을 먹고 조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나오셔서 자기는 새벽에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산이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 수련의 장소가 산이 있는 장소였는데 거기를 좀 나무들 사이를 숲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좀 하나님을 느끼고 만끽하고 주님 주신 그런 자연들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또 음성도 듣고 그리고 그분도 엘리야시네. 그리고 네. 그 순간에 주님과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지금 고통이라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를
스케치북을 들고 나가셔가지고 고통 이렇게 크게 쓰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 왜 내가 고통이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 어떤 나무의 뿌리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그려 나가시는데 아니 그런 거 하나하나가 마인드맵 같이. 네, 마인드맵 같이 이렇게 영성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내 현재 스스로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뭐 새벽 기도 나가서 똑같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도 보고 야 내가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고통의 순간 때도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나뭇가지들 그런 나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풀들, 뭐 귓주라미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아 나는 주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찬양하지 않을래라고 그들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걸 같이 아 내가 찬양하지 못해도 얘네들은 주님 찬양하고 있구나. 거기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지나가다가 저희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긴 한데 지나가다 뭐 잡초 같은 게 있으면 아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꼬물꼬물 잘 자라나고 와, 있구나. 잡초한테 그렇게 네 많으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아 이게 뭐야 네. 잡초 이거 밟아버려. 밟아버려 막 네, 인성이 이런 건데 들어가는 이게 거죠.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영성에 있어서도 어떤 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최대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계시면 공원도 되게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셔서 나무들 보시고 거기서 시집 같은 것도 펼쳐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렇게 사는 게 그렇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그런 선지자들과 저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네, 뭐 엘리야도 모뎀나무 아래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주님을 좀 만끽하고 누렸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즐거워요 저는. 죄송한데 왜 이렇게 선비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거에서 좀 아니 그러네요. 멋있습니다 네.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재밌어요. 이런 스타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면도 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찬양 컨퍼런스에서 또 뭐 어떤 다른 에피소드 하나만 더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느낀 거라든지. 가장 되게 좋은 컨퍼런스죠.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쉼을 좀 충분히 누렸던 것 같아요. 각 주에서 오신 그 인도자님들과 겪고 있었던 그런 고충들을 좀 전도사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뭔가 일단은 전 평신도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좀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좀 서로 이렇게 나눠주지 못하는 아무래도 좀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세팅을 좀 벗어나서 서로 좀 허심탄회 이야기하고 사역자들의 고충. 사역자들의 고충과 그리고 어노인팅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행보들과 궁금한 것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분들도 목사님이시고 다 전도사님이신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되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조지아주에 클락스턴이라고 이렇게 난민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좀 초청해가지고 그곳을 좀 난민 도시로 해서 세운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난민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자치 데이비스 목사님이랑 그 어느팀 김재호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연결했다는 거 아니고 저랑 아는 또 교회 친한 형님이 또 그분들 밑에서 또 동역하는 그런 시기를 또 겪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가지고 감사하게 또 그쪽에서 난민들 어린이들 상대로 예수 선교를 하고 왔던 그런 좀 좋은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를 할 것 같고. 되게 따뜻한 일 네. 많이 하셨네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질문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말들이 많은데 역시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찬양에 대한 열정, 네, 그 찬양이- 개인 영성에 대한 열정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아까 찬양을 더 해달라고 하신 게 있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찬양 인도자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보내기는 좀 아쉽잖아요. 좀 아쉬운데 저희가 기타도 있고 악보집도 있고 찬양 인도자도 있고 찬양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그쵸. 완벽한 세팅에서 예배죠. 예배를 같이 좀 몇 곡이라도 같이 드리면 참 네, 좋을 것 좋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Oh, you've got to go home now. Okay, go ahead. Thanks for joining us.